9장.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의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9장은 드디어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출발에 앞서 이스라엘이 출애굽 1주년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출애굽이 가지는 의미는 여호와의 인도하심과 구원이죠. 시내산을 떠나기에 앞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하시는 것은 앞으로 펼쳐질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대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 기약 없는 여정을 시작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불과 1년 전에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던 자신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그리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신 그 여호와의 구원을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인도하는 땅이라는 것을 상기하며 두려움 이면에 새로운 기대감으로 차오르는 벅찬 감격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
모세와 아론 앞에 나아왔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이 있음을 확증받는 것과도 같았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실제적이고도 심각한 두려움으로 작용했던 것이죠. 모세는 자기 앞에 나아온 자들의 질문에 어설프게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8절에 모세는 그들을 기다리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된 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을 가르쳐 주시죠. 시체와 접촉하여 부정하게 된 자와 멀리 여행 중에 있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도 불의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한 사람도 잃지 않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자들에 한해서 한 달 후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도록 새로운 율법을 허락해 주시죠. 그러나 유월절의 형식과 절차는 간소화되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야 했고 아침까지 조금도 남겨두지 말아야 했으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유월절의 모든 율례대로 지키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형식과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이 약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의 원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불의함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되지도 않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않으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지키지 못하면 다음 달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면 되지 라는 안일한 생각은 하나님의 율법을 의도적으로 등한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반역인 것이죠. 인간의 연약함은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여 개인의 편의를 챙기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죄임을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방인들도 유월절 규례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심으로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가능성을 미리 열어두시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유월절 규정을 가볍게 행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출애굽기 12장 4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타국인이 지켜야 할 규례, 즉 할례를 반드시 행해야 했을 정도로 하나님의 율법은 누구에게나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결국 이 유월절의 핵심은 성도들의 죄와 허물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걸었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성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마침내 구원하여 약속의 땅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들의 행진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보다 앞서 지휘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름으로 임재하셨고 그 구름은 밤이 되면 불기둥으로 보였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의하면 구름은 성막을 가득 채운 여호와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구름의 이동으로부터 신호를 받아 행진도 하고 머물기도 합니다. 구름이 이동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몇 날에서 1년 내내 진영에 머물러 있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과 방향이 어때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죠. 내 생각과 의지에 따라 내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목적하신 천성을 향해 가는 삶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혹은 교회 공동체에 이렇다 할 변화가 없어 답답함과 정체감이 밀려오더라도 자신의 욕심과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그 믿음과 확신이 성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서 등장합니다.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말씀이 성도의 삶을 인도하고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고 명령에 따라 행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주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는 아버지의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유일한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죠. 주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으로, 즉 여호와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셨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구름으로, 즉 여호와의 영광으로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듯 여호와의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 충만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그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